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갓의 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의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설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에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이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역대상 20장은 다윗이 암몬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 사이에 의도적으로 생략된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11장을 오늘 본문과 비교해보면 요압이 전투를 벌일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다윗이 충직하고 용맹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범한 일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실수로 생략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중대한 오점으로 남아있는 이 범죄 사건을 역대상의 기자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일부러 이 사건을 생략하고 넘어갔을까요? 지금 이 역대상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폐허가 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한마디로 폐허였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100만 명에서 200만 명 가까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고작 5만 명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벽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 역대기서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 우리의 조상이 누구인지 그 뿌리, 그리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왕이 어떤 왕인지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역대기서입니다. 역대기서가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에서 나오는 내용과 다른 것은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시대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이어서 보면 또 라빠를 에워싸고 또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을 시키고, 또 2절에는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 있는 그 보석에 있는 왕관을 빼앗아 그것을 자기가 또 취하게 되고,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절을 보시면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주기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키가 큰 자의 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에도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가락이 6이고 모두 24이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었더라. 또 7절 8절에도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오늘 금방 읽은 8절은 오늘 본문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유학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라는 단어이죠. 이 말은 아무리 힘이 세고 키가 크고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할지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키가 크고 작음이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키가 큰 자이든 키가 작은 자이든 손가락이 5개인 자이든 6개인 자이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이든 그것은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늘의 비행기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크고 작은 빌딩이 다 조그만 빌딩처럼 보이고 마치 손으로 이렇게 뗄 수 있을 것처럼 손으로 또 손가락으로 치면 다 넘어질 것처럼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늘 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그 자가 키가 큰 자이든 키가 작은 자이든 그 문제가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 그리고 다윗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키가 큰 자이든 키가 작은 자이든 손가락이 5개이든 손가락이 6개이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정복 전쟁에서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차이가 없다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골리앗이든 아니면 누구이든 키가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왕이든 신하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골리앗을 바라볼 때 그것이 키가 큰 자이든 키가 작은 자이든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그것이 다 차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안겨주실 줄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관점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 삶에 있는 여러 키 큰 자의 소생들을 무너뜨리는 또 승리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대학부 수련을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